딱 한 번만 여러분 실패를 하죠.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 전쟁에 33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7년 동안 33번 전쟁을 하는데 33번 동안에 한 번도 여러분 접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가능했을까? 도대체 이 어떻게 전쟁에 한 번도 패함 없이 전쟁을 한 번도 연습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오늘은 적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진법을 한번 사용해서 이걸 무너뜨려 보자라든가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싸움에서 딱 한 번만 지고 나머지 것들을 다 승리를 이룰 수 있었을까? 전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휘관이셨던 것을 보게 돼요. 전략과 전술을 누가 바로 다 만들어 주셨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물론 하나님께서 전술과 전략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바라는 소득이 없었을 거예요.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루벤이라든가 갓이라든가 므낫세의 반쪽 지파 사람들이 끝까지 충성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정말 신실하게 충성이라는 말을 바로 다른 말로 신실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신실한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충실하게 바로 이뤄낸 것 가운데 이 전쟁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바로 승리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동쪽에 보게 되면 이 동쪽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되니까 부산물이 바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 많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나는 좀 재산이 많아가지고 문제 좀 한번 생겨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초라한 말씀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가운데 재산이 생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냥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 못 가. 힘들어요. 그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 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고 얼마나 그 믿음을 바로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말이죠. 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루벤과 갓 그다음에 므낫세의 반쪽 지파들이 점점 이 가축이 여러분 많아졌던 것 같아요. 다른 지파들보다 점점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가축이 많다 보니까 지금 가축들에게 먹일 목초지를 찾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물을 바라 여러분 찾는 것도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동쪽에 거기서 전쟁을 해서 많은 부산물이 생겼어요. 그쪽에. 자, 그때에 이 요단강 동쪽에 갑작스럽게 어느 날 이 세 지파가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 동쪽에 있는 지금 우리가 점령하고 이 땅을 바로 우리에게 분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누가 화가 났냐면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민수기 32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거기 그렇게 바로 여러분 나와 있어요. 모세가 바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고자 하느냐. 자,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민족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동쪽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서쪽 땅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해야 될 땅인데 이 땅을 바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도 여러분죠. 세 지파가 우리는 여기에 이 땅을 달라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도자로서 모세가 얼마나 큰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낙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 가고 여기서 살겠다고.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도 모세가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렇게 책망을 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자와 또 어린 아이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성을 그리고 살 집을 우리가 만들고 가축들을 가질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그 우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선봉에 설 것입니다. 전쟁이 모두 끝난 다음에 우리는 바로 이 요단 동편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뭐예요? 모세가 여러분 신이 나는 것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머물러서 전쟁 그 무시무시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냐고 자기들 살 국리만을 생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민수기 32장에 바로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제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약속을 바로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그 동쪽에다가 요 바로 세 지파를 땅을 바로 분배해 줘 가지고 여러분 살게 해 줬어요. 자,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바로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소서. 이제 이 세들은 더욱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더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됐어요. 모세 때도 그렇게 했지만 그 모세의 뒤를 이었던 바로 이 세들은 더욱더 여호수아에게 충성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한 것을 이룰 테니까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아빠 힘내세요. 여러분 그 노래 우리가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러분 이런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 동쪽에 있는 바로 세 지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7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이 치러진 이 수많은 전투 33번이라고 하는 바로 전쟁을 통해서 항상 이 사람들은 바로 약속대로 선봉했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고향을 한 번도 7년 동안 가보지도 못했어. 그리고 전쟁에도 항상 이 사람들이 앞장을 했어요. 자, 모든 전쟁을 일하는 데 있어서 이 승리를 이끄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이미 땅은 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다 지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아직 점령되지 못한 땅은 있지만 거의 다 점령한 상태고 몇몇 이제 땅만 점령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가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건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해서 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각 지파, 한 지파가 자기들에게 준 그 땅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사신 민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여러분 민족이 어디 있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충성을 다했어요.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켰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남자들은 7년 동안 전쟁만 치른 바로 군대 생활을 했어요. 7년 동안에 군대에 소집이 되고, 그래서 면회 한 번 바로 없이 7년 동안 바로 오직 전쟁에만 바로 참여하다가 이제 거의 전쟁이 다 끝나서 이제 뭐예요? 집으로 가는 거야. 소집 해제가 돼가지고 군복무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고향에 바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바로 이 사람들에게 강했을까요?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반역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항상 마음을 정말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다른 지파에 대한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너무 여러분 아름다웠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것도 여러분 7년 동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변함없이 이런 신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죠. 정말 신의를 바로 지키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돼요. 힘들었지만 끝까지 선봉에 서서 본을 보였던 사람. 자, 민수기 32장 24절에 보게 되면 거기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모세가 뭐라 했냐면 너희 입에서 낸 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너희들이 입술로다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바로 행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놀라운 말을 자기들이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적용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나는 내 입에서 낸 대로 다다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떤 약속이든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변함없이 정말 이런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여러분 이 므낫세 각 르우벤 지파의 바로 사람들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약속을 바로 지키는 그런 일들을 나는 하는 사람인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성경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도 정말 선한 일을 하고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요. 근데 그들이 찾아온 그 길은요, 정말 험악한 길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자신의 도시락을 바로 내어놓았던 그 소년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이 가시죠. 그 고난의 길을 바로 가실 때에 예수님이 바로 나귀를 타요. 어린 나귀를 타요. 근데 그 나귀를 바로 여러분 제공한 그 사람, 그 주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신실했어요. 그들은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께 신실하게 드리고 헌신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바로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신실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등장하게 돼요. 자기가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을. 너희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를 한번 시험해봐. 네 스스로가 시험해봐. 신앙인들에게는 수시로 우리 신앙을 바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시작과 나중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 언제나 신실하고 끝도 신실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자가 있어요. 또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자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작은 너무나도 여러분 좋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마는 시작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신앙의 낙오자가 됩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의 전도로 주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울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때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데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동력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 마가 또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하면서 데마를 나의 동력자로 그렇게 여러분 칭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썼는데 두 구절을 비교해 볼 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빌레몬서에서는 누가보다 데마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골로새서에서는 데마의 이름이 뒤로 가고 누가의 이름이 앞에 나와요. 빌레몬서에서 데마에게 바울이 동력자라고 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호칭을 바로 붙이고 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데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에게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을 받는 의원, 사랑받는 의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특별한 호칭을 여러 붙이고 있어요. 성경은 때때로 그 사람의 위치나 역량에 따라서 이름의 바로 순서가 정해지고 있는데 데마의 바로 이름이 빌레몬서에서는 누가보다 앞서다가 골로새서 가서는 누가보다도 여러분 뒤에 나오는 것. 그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퇴보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바로 여러분 말년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가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 감옥에 바로 갇혀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바로 떠나게 돼요. 오랫동안 바로 갇혀 있다 보니 실망도 되고 그래서 점점 또 그 뒷바라지를 바로 하는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타락해서 떠났거나 그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데마에 대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곁을 떠났다고 이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데마는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데마가 역시 언제나 현세적인 기복적인 바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바로 보게 되죠.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자기를 바로 챙겨주고 오히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니까 너를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옥에 갔을 때 따라가서 그러다가 적극적인 바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불행하게도 여러분 이 대만은 세상을 바라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좋아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버리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실패자가 됐어요. 쾌락과 부귀 영화와 이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사람. 이 세상에는 여러분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대마 같은 말을 실패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멸관을 만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바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뭐냐? 희생을 바를 감수하는 거예요. 희생 없이 성장하는 바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만일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성장하든 양적으로 성장하든 여러분 성장하는 곳에는 항상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한 이런 신실한 사람들. 루벤과 각 지파와 이 므낫세 이 세 지파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모릅니다. 2절과 3절에서 7년 동안 변함없이 항상 전쟁에 앞장서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어 뱉은 말,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을 변함없이 지킨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모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을 한번 띄워볼래요?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자,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나라에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신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신이 많은 물고기를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들어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하는 것을 너희 자가 알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많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 번이나 바로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신이 많은 것을 말하는 거죠. 넘치게 이들이 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말을 이 사람들이 받았으면 많은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말하면 반복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여러분 신실하고 그래서 끝까지 7년 동안 정말 앞장서서 본을 보였던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말하는 제사를 말하는 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래서 얻었던 말을 같이 은과 금, 구리와 새와 신이 많은 말의 의복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뭔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로 주어졌어요. 많은 선물을 바로 여러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바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너희들이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어요. 앞장섰어요. 본을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말 위험 속에서 그들이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가지고서 너희들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너희들만 말을 보죠. 이걸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라? 형제와 나누라. 너희들이 여기 와서 희생적으로 본을 보이면서 앞장섰지만 너의 고향 땅에서 너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그 사람들, 가축을 돌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너희들과 수고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항상 뭐죠? 뭔가 자꾸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고. 그래서 이 나누는 것도 보게 되면 더 우리 생각에 뭔가 더 희생하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 뭔가 더 많이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걸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수고했다고 교만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너희들이 여기 가서 수고하고 그건 알아.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너희 지금 그 동쪽에서 지키고 있는 너희 가족을 돌봐주고 있고 가축을 돌봐주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수고도 너희들이 수고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근데 우리는 누구보다 조금 우리가 더 좀 희생을 하게 되면 생선을 바라려고 낸 그런 마음들이 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우리가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자기 것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실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 보게 되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5달란트를 남겨.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 2달란트를 넘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훨씬 더 뭐죠? 수고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칭찬을 하실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 너희들은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똑같이 여러분 그죠?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상명을 너희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미국에 어떤 사업가가 마더 테라스 수녀가 살고 있을 때, 그분이 살고 있을 때 인도를 바로 방문을 했대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분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 마더 테라사, 이분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봤더니 겨우 캘커타 그 빈민굴에서 고아 300명을 데리고 있는 거야. 그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사업가가 너무 실망한 거야. 아니 뭐 이런 사람에게 무슨 평화상을 주냐 도대체 말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수녀님, 기업가들은요 하루에도 수만 명씩 고아를 먹여요. 기업가들은. 그런데 당신은 겨우 그래 300명을 먹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둘을 어떻게 여러분 보셨을까?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업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먹이는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테레사 수녀는 실패한 중에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고 가장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이야. 그렇지? 만약에 세상에 바로 가치관을 따른다면 예수님만큼 어리석고 예수님만큼 여러분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님만큼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여러분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공은 실적이 아니라 바로 신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성공이 아니라 실적이 성공이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이 바로 거죠. 그게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 신실한 마음이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바로 성공의 바로를 찾더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이고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충성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실해지려면 어떤 일을 바로 해야 되는가? 가장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것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북도 여러분 정주에 있었던 이 명문학교 오산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하나 살았는데 그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바람에 삶을 살았어요. 너무 집안이 가난했어요. 집안이 여러분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했지만 이 소년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뭘 했냐면 매일같이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곤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요강 닦는 거 누구나 다 해봤지. 어르신들. 이 젊은 사람들은 요강이 뭔지도 모를 거야. 네. 그리고 요강 닦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러운데 사실. 자, 그러자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머슴의 자세를 보고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남자 녀석이. 여자들도 사실은 그 치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정말 깨끗하게 잘 닦아놓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하는 모습이 아주 성실해. 아주 신실한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년이 머슴살이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이 청년이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등록금을 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바로 보내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자, 거기서 이 청년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고향을 내려와서 오산학교에 바로 선생님이 돼. 이 청년이 누구냐?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바로 조만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에요. 우리 민족에 있어서. 그는 항상 제자들이 물어봤대. 선생님, 인생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이 조만식 장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럽고 누군가 말하려면 하지 않는 일. 그걸 하면서도 안 알아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신실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파들이 신실하게 7년 동안 묵묵하게 앞장서서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인 여호수아도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칭찬을 하고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파에게 엄청나게 적을 주어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게 했던 것 같이 작은 일에 바로 여러분 충성하는 인생에 바로 여러분 이 성공의 비결은 작은 일에 바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바로 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여러분 이제 거기 남성교회 갔다가 저녁 때 들어와가지고 와서 저녁 때 지금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우리 교회에 바로 여러분 구석을 바로 여러분 청소하시는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닦아놨는지 그냥. 오늘 아침에 어제 우리 여기에서 연습을 하고 아침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교사들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도 못 가.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교사들이 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 와서 수고하는 교사들, 찬양하는 찬양팀, 속장님들 다 여러분 뭐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의 복을 주실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배신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러분 어떤 환경이 어떤 시선이 오더라도,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바로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약속들을 지켜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한 성도들. 오늘날에는 말해 여러분, 이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과의 말 여러분 이걸 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여기 계시다니까. 옆에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바로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이나 이들은 신실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 그거를 바로 여러분 굳게 단 한 번도 바로 뭐죠? 의심하지 않고 묵묵하게 이 약속을 바로 지켰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놀라운 바로 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영원히 바로 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야. 아니, 세상에 어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바로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변함없는 저런 마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바로 감동을 주는 바로 여러분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이 후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신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생명의 멸류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신의를 지키는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들을 살아가고, 그렇게 신실한 자들에게 보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